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는,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 놓고 기도하는 그런 행복한 수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 저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변함없이 만구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밤 다하여
주님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감사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앞에 힘차게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달려있지 않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삶의 어둠과 절망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다시 한번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아멘. 거기서
노래하실까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안에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함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 앞에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죽게 가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그 길만을 따라가고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저녁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십자가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녁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간의 수요일을 마무리하며 영성 집회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깨끗하다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하시어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손길과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의 예물을 올린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뜻과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심을 담은 그 중심을 어여쁘게 바라봐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살펴주시사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기도의 제목과 응답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3일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수요 영성 집회 자리에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의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 돌을 앞두고 계신 저희 둘째 아드님 또 보면은 원초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짜증내고요. 배가 부르면 빵긋빵긋 웃습니다. 우리 학령기의 아동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기쁘고요. 또 시험의 결과가 섭섭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청장년기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이나 결혼, 사업의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이 어렵게 되면은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마주한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겪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것 같다가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감사와 기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4장 10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자족하는 삶에 대하여서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 삶,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인간은 각자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성년이 된 사람은 그가 가진 관점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노출되었던 가정, 다시 말해서 원 가정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가진 부모님인가, 그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관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또 스승을 통하여서, 동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관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관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자로 볼 땐 볼 관자에 점자를 사용하는데요.
영어로는 point of view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보는 한 점,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요. 생각하는 각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주제 표어가 있죠. 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살자가 좀 크게 느껴집니다. 유난히 크게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데요. 자꾸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 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이렇게 저는 읽힙니다. 이게 아마 제 관심의 포인트가 이제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한방 선생님들, 양방 선생님들이 합심하여서 이제 살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제 관심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이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서 어떤 포인트, 즉 한 점을 보고 또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반추하면서 그곳에 눈길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신이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풍족함과 궁핍함 모두 적응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밀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비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케 하는 힘, 어떤 형편 속에서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결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위에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한 번 등장을 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뜻은 비밀을 배우다 또는 깊은 깨달음을 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단순한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법을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 혹은 믿음의 닻을 굳건히 내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그 모습,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듣곤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알매 작용을 통해서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효령 박사님께서 그 먼저 이제 보냈던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다라는 말을 하셨죠.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일컬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밤이 아니라 대낮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상식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기이한 말을 하곤 합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죽음 앞에서 승리하였다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참 기이한 언행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의미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 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실제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한 몸처럼 연결이 되고 한 생명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흐르듯이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죄성이 가득한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처럼 다시금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고난으로, 그의 기쁨으로 경험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의 신앙을 지켜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정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점 자리 잡아서 그 성화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사명이라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항존지 선거를 치렀지요. 피택 안수 집사님 12분, 피택 권사님 31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이 43분의 직분자들 손에는 이제 권력이나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각자의 쟁기가 이제 쥐어졌습니다. 주일 저녁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당 쟁기를 들었으면 땅을 기경하여야 한다. 그래서 옥토를 만드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단비를 적시는 그 섬김과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 사명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꽃을 피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정화와 헌신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정진의 행동이 없으면 우리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사명이 곧 자신의 삶인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 여기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그 길, 도상에서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배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구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초교육 훈련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복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며 이 일을 다하기까지 나의 소중한 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이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 아실 줄로 압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죠. 이 책의 서두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존재를 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글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과 동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취감이나 행복감이나 꿈과 야망보다 더 큰 거시적인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이 사명 선언을 하는 이유도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존재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그냥 이론으로, 그냥 원 오브 댐의 그냥 마인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 명령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단비처럼 촉촉하게 적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올해부터 부부마을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마을은 학령기 아동들과 우리 청소년기 연령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모이셔가지고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는데요. 부부의 연령으로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십니다. 대부분 한창 사회 경제 활동 하실 때고 굉장히 자녀 양육으로 바쁘신 그런 나이대입니다. 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님이 나태해질까봐 이제 기도의 자료 나오게끔 독려를 많이 해주는 사춘기 청년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항상 신방하다 보면 이제 고민들이 저희 아들이 이제 딸이 이제 중2가 됩니다. 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참 바쁘시고 고생하시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는지, 삶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그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분주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마을의 성구와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정했는데요. 올해의 성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부마을은 아멘 하시는군요. 네.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예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부부마을입니다. 삶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부부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삼은 것입니다. 삶은 저절로 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참 대단한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으로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현재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면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확언적인 선언이 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이 말하는 풍요나 부유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승리를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비록 궁핍할지라도, 내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힘,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의 그 능력,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순종의 능력으로 또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누가복음 본문으로 이제 강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지난 2월달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39절에서 46절은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육신하신 참 인간이시요 참 신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순환의 잔을 피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순종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의 능력은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서 희생의 그 어린 양이 되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은 여러분 지금 흠없는 소나 양을 끌고 여기 오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닦고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어야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죽음을 이기는 그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으실 때에,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권능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충만하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속하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잠들어 계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영어로 보니까 So how to liv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안교회 명강사이신 김영준 목사님 통해서 다음 주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앙인들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목적 방법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과 사명 강의 때 종종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아마 이번에 집중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짧게 이제 공부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한 달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를 쭉 여행을 다녔는데요. 마지막 코스가 이제 워싱턴 DC를 이제 여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텔에서 묵고 딱 나왔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텔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교회를 치면 이제 예배부죠. 예배부에서 이제 주보를 나눠주듯이 흑인 자매님이 저한테 주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예배 드릴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럼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 왜 왔겠느냐, 왜 저렇게 질문하지? 하고 봤더니 거기 이제 간판이죠. 간판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라고 써 있는 겁니다. 거기 흑인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아시아 청년이 흑인들만 모이는 데 가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봤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제가 이제 헌금도 내고 하니까 새가족 팀에서 저한테 등록 카드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같이 예배드렸던 이제 흑인 형제님 중에 한 2m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항상 흑인들은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너 어디로 가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영어로 너 어디로 가니 어떻게 말씀하면 됩니까? Where are you going? 네,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Hey bro, where are you heading for?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heading for입니다. heading for. 헤드가 우리의 신체 부분 중에서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네, 그래서 우리 축구할 때 헤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게 너의 머리가 어디로 향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명제는 항상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how to live and what to live for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계십니까? 강대 위에 이 십자가를 향해서 보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의 순간만, 이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만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에도,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황이 나를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상황들을, 나의 인생들을 인도하고 주도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체험이 한 겹 한 겹 켜켜이 쌓여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어떤 삶이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긴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동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겁나게 할지라도 그 조건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관점이란 표현을 a point of view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a point입니다. 한 점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사격수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조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준선을 정렬을 하지요. 그리고 격발 시에는 방아쇠를 당길 때에는 숨까지 무호흡으로 멈춥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표적에 적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정조준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호흡을 정돈하면서 격발의 그 순간까지 그 침착함을 유지할 때 반드시 관역에 명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리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something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권속들께서 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을 주도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고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반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비천에 처할 때도 낙심하고 풍부할 때는 교만하고 삶의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관점, 그 포인트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그 연합함 가운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함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십자가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해 나가는 복된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이 시간에는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명자로서 삶의 연장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총 43분의 피택 안수 집사와 피택 권사가 현출되었습니다. 직분자는 쟁기를 손에 둔 일꾼들입니다. 밭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꽃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쟁기 든 자들이 먼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함에 힘이 부족하지 않으시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우리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끄럽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어떤 귀한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명의 피택 안수부서 피택 권사가 도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쟁기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더기 밭을 기경하여서 흙으로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미안하며 오늘서 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청정하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성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수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원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하고 우리의 자랑을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박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자랑을 박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아닌 주와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직분이 자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직분이 권력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는 자로 찾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교회 거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 치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최후의 도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이 타락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07년에 영광의 대복음의 역사가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정착위주로 선교의 정착위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자기의 소명을 만들어 살아가는 이 모든
손을 강복해 주시옵시고 맑고 깨끗한 그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대언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로 쪼개고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영원한 심령들이 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심겨져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크리스찬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올바른 것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을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동조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형세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분오열로 다 찢어져 버린 이 정치적인 상황, IMF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하는 이 경제 상황,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젊은이들이 타락이 만연한 이 사회 문화, 주님의 은총이 간절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키시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양의 부흥의 시대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3번 외치시고 기도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형세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상황들과 하나님 정말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고 하나님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이 정치 상황을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형국으로 갈 때 타국을 맞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위정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기에 어린 온 성도와 천사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로 나가니 영광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우리 교회, 특별히 새롭게 피택된 43분의 한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일꾼들이십니다. 쟁기를 손에 쥐고 복음의 밭을 갈아야 할 이들이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김용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영혼과 육체를 강건히 붙드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청년들은 절망하며 다음 세대는 유혹과 중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때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갔던 이 민족이 다시 성령의 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족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증거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동행 교통하심이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힘입어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